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큐티인 본문은 주일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의 제일 핵심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볼 때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만이 가지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역사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막 이제 사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되는 게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의의 중에 하나가 바울 서신이라든지 다른 서신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부분도 이제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건들 역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건들 중에 제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물론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고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제 신약 교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의 회심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고넬료의 회심의 이 사건의 의의는 뭐냐면 전도의 대상에 이방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고넬료의 회심에 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불리는 이 예루살렘 회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회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회원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회의한 것이 이
이제 기준을 정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넬료의 회심은 어떤 측면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야 한다. 이방인도 전도하자. 라고 했던 게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원래라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인종적인 한계에 있었던 그 교회가 이제 인종과 나라와 문화와 이 모든 것에 상관없이 정말 복음이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그 차별 없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이제 인종이나 나라에 전혀 무관한 그거에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면에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도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읽었던. 이 이후에 16장 4절을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무들이 결국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사도들의 제일 중요한 직무였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교회의 이제 기초가 단단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수됐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회가 다른 결정을 만약에 내렸다면 그러니까 이 이후에 교회사 전체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면 이제 전부 다 할례가 조건이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이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회의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1절에서 나왔던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했던 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가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의 논쟁거리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큐티인을 묵상하다 보니까 큐티인은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연재교회에 온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2년 반 동안만 해도 바울 서신을 많이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바울이 제일 많이 변론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 나오는 이 사건이 배경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의 이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남일이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면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할례에 대해서 듣고 그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자신들의 편견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신앙의 습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할례자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 이방인과 이제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아예 너무 싫어하는 집단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교회 회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뭐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았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또 요것만 들으시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셔서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뭐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결국 언약 백성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의 규범인 율법을 지켜야지 완전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 어쨌거나 유대인이 되고, 이렇게 유대인이 되고 나서야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과 규범에 엄격했던 바리새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특별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상황적 배경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어떤 결론을 냅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야고보도 15절에서 17절에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되는 것이 구약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멍해를 지우는 것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넘어감으로써, 그러니까 할례를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라 할례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가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이제 결론이고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왜냐면 이게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회의의 과정을 다 봤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들이 들은 그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약간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 소중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사실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자주 듣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주 듣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이제 익숙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너무 익숙해서 구원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본문인가요? 금요일 본문인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도 같이 뛰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할례 역시도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율법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의 의미는 이걸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시기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한 도구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야 됐을까요? 율법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주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위한 조건이고 구원을 위한 도구였다면 언제 주어졌어야 될까요? 출애굽 전에 주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너가 60점 넘었네. 통과. 구원. 이렇게 돼야죠.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값없이 그냥 출애굽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행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출애굽을 시키셔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율법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대지가 뭐냐면,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잘못 사용되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데, 이 도구가 잘못 사용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하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변론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몇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제가 바울이고 제 옆에 바나바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3절에 보면요,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들렸다 갑니까? 다른 곳을 들렸다 갑니다.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아멘. 잠시만 띄워놔주십시오.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 사람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어디와 어디를 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리고 아마 여기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면서 가는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잊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신약교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교회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기뻐하는 반응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분위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떤 반응이 와야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장 모체교회고 가장 복음이 시작된 곳이라면 더 기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기뻐하지 않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 그래 하나님이 하셨는데 야 근데 그렇더라도 이건 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진 않더라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단순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잠시만 떠나십시오. 지금요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중요한데 결국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왔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생각은 뭐냐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들의 이제 그 신앙적인 열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가 됩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던 그 율법이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은 100%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단순히 복음을 왜곡시키는 정도, 내가 편한 대로 믿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구원의 조건을 정하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결국 나의 의로움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로 빠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도구가 잘못 사용되게 될 때.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의 열심을 조심하기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심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우리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패스해버리고 그냥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은 채로 그거는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게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구원의 조건, 아니면 신앙의 조건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모습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오직 은혜가 아니라, 머리로는 오직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선한 행위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의로움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구원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이제 바른 신앙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신앙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이제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강대상 높은 게 너무 좋습니다. 네, 강대상이 높은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갈수록 교회들이 강대상이 낮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너무 몰입을.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랑 저희 아내가 그 찬양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유명한 찬양팀들이 있죠. 특히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듣는 아는 유명한 찬양팀들이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온라인 찬양 집회 영상을 저희가 보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온라인 찬양 집회라는 걸 보게 됐는데, 그게 찬양 집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이더라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 찬양의 집회를 통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보고 있는데 그냥 찬양 콘서트 하는 느낌인 거예요. 조명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찬양의 뜨거움이나 간절함이나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기타 치고 그냥 약간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음악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열린 음악회도 아닙니다. 그냥 유희열의 스케치북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막 하고 끝나더라고요. 자막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봤는데, 그 보고 나서 댓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리더 하시는 분 화장이 잘 됐어요. 머리 스타일이 너무 예뻐요. 이런 댓글이 대댓이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랑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들의 의로움이 가득 찬 의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저희 아내도 반주를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그의 찬양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조명부터 색깔이 어떻고, 그 다음에 자막도 크기가 더 크고 이래야지 가사가 보이고 함께 찬양하는데 자막 조그맣게 구석에 넣어놓고 뭐 하자는 거냐부터 해서 이제 찬양 스타일도, 저희 가족은 완전 오르간 완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웅장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드러나고 막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제가
그 사건을 두고 엄청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교만한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댓글 중에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또 무시를 해버리고 그 사람들과 그 찬양팀의 신앙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런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할례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가운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참 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짜 이 구원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심이 더 강할수록 구원의 은혜보다 우리의 의가 그리고 나의 신앙 방식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놓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사실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 찬양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나?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교회가 저래 해서 되겠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그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서툴러 보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찬양이 바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무엇을 봤습니까? 그 얼마나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습니까? 막 음행도 그 가운데 있고 우상의 재물 문제도 있고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 교회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에 내 신앙적 열심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놔두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바르게 잡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시작도 믿음과 은혜로 시작되고요. 그 신앙의 유지도 계속해서 믿음과 은혜를 통해 유지됩니다. 구원을 받는 그 시작점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의 의가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하기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되 날 구원해 주신 그 값없는 은혜, 정말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신 그 차별 없는 복음의 은혜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줄 믿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둠으로써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주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